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요, 전도요, 교육이요, 섬김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형식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 말고 중심으로 정말 언약 있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가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걸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분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 신앙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거의 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행위가 실패되어 버린다. 나머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 2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 보면 됩니다. 제자의 삶이라 했는데 언약을 내가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 축복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교육은 세상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정의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렘넌트 주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섬김은 무엇이냐?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는데 복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섬김 이 자체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섬기는 것이고 교회의 삶은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배당은 너희들 손으로 지어라. 그래서 자주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학교와 병원과 과원을 세웠는데 그들은 그들의 후원을 입어 미국의 후원을 입는다든지 호주의 후원을 입는다든지 캐나다의 후원을 입어가지고 병원을 세워주고 특히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근대교육, 현대교육의 첫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도 세우고 배제학당도 세우고 이화 대학교도 세우고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죠. 지금 여기에 대구의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육의 출발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이 이제는 사실 복음이 빠지니까요, 이 학교 교육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도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생각할 수 없고 자기네들도 총기를 이제는 단속하자 할 정도로 오는 거죠. 언제부터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않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 막 캠프 하는데 뭐 영접도 안 일어나고 뭐 영접이 있어도 교회 뭐 오지는 않고 캠프 이게 뭐하고 하느냐 하지만은요, 안 오더라도 흑암이 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파동에 살 때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요, 경찰들이 한 번씩 올라와요. 한 번씩 싹 올라온다니까요. 안 올라오는 거하고 올라오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올라와도 어떻습니까? 어떨 적에는 막 도둑 맞았다 하고 이런 얘기했죠. 근데 요즘은 CCTV 같은 거 다 따라 나오니까요. 경찰 올라오지, CCTV 올라오지. 경찰이 도둑은 못 잡아도 도둑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학교에서 복음 가진 교사 한 분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공격이 무너지는 시대에 자녀들을 이제는 학교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세상 흑암은요, 자꾸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놓은 학교에 성경 못 가르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복음 못 전하게 하지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사들까지, 기독교 이사들까지 하나하나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연세대학이에요. 연세대학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세워놨는데 원래 이사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이 학문 저 학문 더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교수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서서 들어오고 문교부의 통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각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해 놔야 되는데 그 파송된 이사 숫자를 자꾸 줄여가지고 이제 불신자 이사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불신자 이사 숫자가 많으니까 가결해보면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젠 기독교 정신하고는 상관없는 학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에 뜻있는 분들은 오늘날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축복 있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우리 RUTC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 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규학교를 세워가지고 마음껏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세상 지식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엘리트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진짜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칩니다. 유대인 교육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세상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하고 이 말씀이 유대인 교육의 근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 교육이 시작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두뇌들을 전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머리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음 가진 우리들도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르쳐놔도 현장 나가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 보면은요, 세상 지식 그만큼 많은데 교수 같은 짓을 안 해요. 교수 같은 짓을 안 한다니까. 지금 차관이라든 분이 장관이라든지 뉴스에 터지는 거 보면은 사람 같은 짓을 안 하고 가정의 문제고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인생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의 교육 훈련국을 통해서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고요. 문화체육장학국을 통해서는
문화 바꿀 수 있는 전문인들을 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복지국에서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선교지에도 병원도 세우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복지국을 또 세워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세우고 복지 지교를 세워가지고 엘리트도 키워내야 되지만은 약한 자들도 거기에서 도움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38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조상들과 후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뭔가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핵심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핵심은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 그 예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전부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민수기예요. 광야길 동안에 구원받은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숫자가 민수기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이 사실을 모른다면 할례가 뭔지 모르고 유월절 피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번제, 소제, 속죄제 이걸 모르니까 그거를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신명기가 뭐냐? 반복입니다. 핵심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신명기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주일날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을 잡고 후대 길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쇠마 이스라엘. 이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 그대로 말하면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합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들으라는 것 말입니다. 딴 것 가지고는 너희가 애굽에서 절대 못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이 세상 흑암, 공허, 혼돈 이것에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은 절대 구원은 딴 걸로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유일해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학교 교육에는 영적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면서요, 문화라고 하면서 굿 판 벌리고 굿 하는 것을 갖다가 대학교 과목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 가르치면 싫어하고 그러지요. 이게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고 영적 지식은 안 가르치는데 문화 속에는 흑암, 사단마귀, 귀신의 영향이 엄청나게 나 있는데 그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란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면 생물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면은 뭐가 없어져요? 영적 지식이 없어져요. 저는 잘 믿었다고 하지만은 생물 듣다 보니까요, 과학 듣다 보니까 성경이 안 맞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경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지했는 창조과학을 보니까요, 진화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걸 봐요. 우리가 그런 것은 한 번씩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 무너지는 것, 창조론 보면요, 얼마나 창조론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항상 복음을 제외시키려 하고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왜? 과학. 틀린 것은 아닌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진화론이 나오고부터 뭐가 나오느냐?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터진 것이 1차 대전이 터져버리고 2차 대전이 진화론, 인간의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서 정신 번쩍 들어서 유실론을 다시 한번 철학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잘 산 거 볼 수 있습니까?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폈는데 12가지 파괴된 삶. 칼 막스 이론을 자기가 했지만 자기 인생은 12가지로 파괴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 두 딸과 사위는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명의 자녀들이 영양실조로 또 죽어버리고, 마르크스 그의 하인 사이에 사생아를 낳아버리고요, 생계 유지하기를 위해 가지고 엥겔스로부터 구걸했었고요, 마르크스는 음주를 심하게 하게 됐고, 오스트리아 경찰의 혁명가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등 스파이 역할을 했고, 마르크스 부인은 그를 2번이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가 묻힌 런던의 하이게트 묘지는 악마 숭배자의 집회 장소가 되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 그 와가지고 거기서 악령을 갖다가 받으려고 했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 무덤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들이 이 땅에서 인생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이야. 출애굽기 20장 1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다 했어요. 애굽이 뭐죠? 세상. 거기에서 인도해냈다, 구원.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이지요.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의 종, 복음 모르면은 세상의 종이 되고, 복음 모르면은 죄 문제 해결 안 돼 가지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전반에 구원의 유일성을 말씀하셔요. 창조의 유일성 말씀하시고 구원의 유일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세상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늘 가르쳐야 돼요.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보고 배타적이다 그러고 독선적이다 그러고 편협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이 아니고 독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을 적에는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다 말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은 암이 즉각 낫는데 그럼 다른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먹으면 낫는다 하는데 그게 배타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데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해결됐다고 영적 시달리는 거 없어집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또 한강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예전에 잘 살아보자 했는데 잘 살았어요. 근데 자살자 수는 왜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못해요. 교통사고가 1년에 10,000명씩 죽는 거, 그것 가지고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000명 줄었었어요. 6,000명을 죽었어. 그러나 자살하는 것은 3만 명이 되어지고 OECD 중에서 최고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답 주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니고요, 독선적이 아니고 편협한 것이 아니라 이거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둘째, 그러면 얼마나 반복해야 되느냐. 오늘 반복하려는데 얼마나 반복하느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테플린, 다음에 팔에는 메두사, 이걸 전부, 우리 옛날에 시집갈 때 보면 쪽돌이 여러 개 있죠. 그거 딱 들시면 뭐 있느냐, 이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걸 매라 했으니까 여도 매고 또 진문술제 실제로 그렇게 붙여요. 실제로 그죠, 문자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의미를 회복해야 돼. 그 문장에서 의미를 회복. 이게 뭐냐? 내 삶에서 그것을 교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 기초 5가지요. 내가 복음을 누린 거요. 내가 집에 앉아서도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방문 나갈 때도 복음 누리고, 사람 만날 때도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응답이 오고, 기도 응답이 오고, 전도 축복이 오고, 내가 실제 일할 때에 복음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가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사는 집에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본인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임마 왜 안 되는데? 임마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임마누엘 누려야 자녀들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누리니까 그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엄마가 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쫓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아빠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 딸 말이에요. 저 말 되게 내 말 안 듣는데 당신이 한번 말해가지고 좀 말 듣도록 해라. 그랬더니 야 이리 와봐라 하더니만 하는 얘기가 너 인생 그렇게 살면은 너 엄마처럼 된다 알았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돼야 돼요. 어른들이 돼야 되고 어른들이 임마누엘 누려야 되고 어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에 내려오도록 마음판에 새기다.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 교육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른의 거울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른의 거울.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출타하게 돼가지고 애들 셋을 누구 집에 맡겼느냐? 목사님 집에 딱 맡겼었어요. 갔다 올 때까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루 종일 놀고 저녁 때 됐는데도 아직 안 오시니까 저녁을 차려놓고 야들아 밥 먹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밥 먹자 하고는 이제 모아놔 놓고는 조금 이제 주일학교 학생 된 아한테 그랬다 그래요. 그래. 오늘 꼬마 네가 제일 끝에 네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한번 해라 했었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뭇머뭇하거든요. 머뭇머뭇할 거 없어.
그 엄마가 하는 대로 그래 하면 돼 하니까요. 얘가 하는 얘기가 돼지 새끼들아 조용히 식사해라. 그러고 옷 버리지 마라.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이에요. 엄마가 눈 자꾸 흘기면요, 애들이 눈을 끼는 거야. 한 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아가 떡 있는데 아가 떡 있더니만 엄마하고 아빠 있는데 아빠한테 눈을 팍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엄마, 저 아버지한테, 저 아빠한테, 남편한테 눈 되게 흘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삶으로 자녀들에게 이게 뭐냐 하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이게 삶으로 자녀에게 복음 교육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 보자마자 바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사체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돼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하라고 다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왔어요. 신명기 8장 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신명기 6장 13절 14절 예수님은 현장에서 문제 올 때에 단번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그처럼 2000년 뒤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한 1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반복의 장소, 현장입니다. 38년 그 현장 속에서 유월절 지내면서 복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때 복음 가르쳤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 지내면서 복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반복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믿음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지금 모세가 이 말씀합니다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었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100일 동안 믿음으로 키웠고 다 죽는데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100일 동안 믿음을 키웠고 한계가 와서 나일강에 보낼 때에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공주가 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꾸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왕들 상대할 렘넌트다. 이렇게 기대요. 안 되면은 이제는 교회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 늘 믿음으로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단 겁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 친구를 그속교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또 둘 중에 하나는요 죽기 전에 와가지고 영접했고 한 명은 조지 물러가 소천하는데도 안 믿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왜 됐느냐고 생각했더니만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 이쁘다고 그냥 볼만 쓰다듬지 마시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자 하고 자꾸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복 적용하느냐? 비전 갖고 반복 적용.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딱 두고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저 땅이다.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반복 적용했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야곱과 또 요셉에게 약속한 그 땅이 지금 바로 앞에 있다. 비전을 갖고 반복하는 것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너희는 행복한 자라.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축도 12지파를 모세가 축도로 축 뻗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여수르니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왜?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죠. 비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반복 적용하느냐? 눈높이로. 우리 주님은요 눈높이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낮아지면은요, 제자들 낮아진 그 자리까지 찾아가요. 제자들이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까지 찾아가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한방 주의 박아볼 텐데, 주님은 거기에 가서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눈높이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고기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해가 되냐 인마, 응? 잊어버렸냐? 하지 아니하시고 말이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주죠. 그래 고기 잡은 거 가져오느라. 와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떡을 굽고 고기 구워 먹여가면서 눈높이. 애들은 갔다 와가 배가 고픈데 앉아라 다락방 하자. 주는 그리스도의 배고파가지고 그게 들어갑니까? 먹여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먹여가면서 주님이 광야에서 떡 먹여가면서 자꾸 눈높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주셨다 믿고 그 자녀들에 대한 달란트와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요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은혜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학교 공교육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 인물들을 길러내도록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영배 목사님 아시지요? 예? 인천에 박영배 목사님 북한에도 들어가고 정부청사 들어가고 경북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세우는 학교가 나왔어요.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의성에 제 압니다. 성경학교 출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도 그 말씀 붙들고 대구 나와서 짜장면 집에서 배달도 하기도 하고 인천에 가서 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세상 학문을 가진 사람들보다가 훨씬 장관들이라든지 차관들의 국장들을 다니면서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시바라는 학교가 있는데 1915년 세워져요.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오전에 신약은 없지요. 그러나 구약을 오전 내내 가르친다. 오후에 세상 학문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학문 아무리 해놔도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면 그 학문은 쓸데없고 인간이 인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데 잃어버린 교육,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 잃어버린 복음 교육을 회복하고 지금부터 기초를 놓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머니 모임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이 후대 길러낼 수 있는 것을 기도하자.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복 교육, 핵심을 반복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입으로 말고 삶으로. 그것이 기초 5가지인 줄 믿고 내 삶이 완전 복음으로
체질 바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렘넌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핵심만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들이 은혜교회를 통하여 복음 엘리트, 복음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